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인생을 놓고 볼 때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의미죠. 국가에서 부름을 받든 회사에서 부름을 받든 또는 학교에서 부름을 받든 교회에서 부름을 받든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요, 또 인정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 말씀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르다 라는 헬라 원어에 보면은 칼레오라고 읽습니다. 칼레오. 자, 이 단어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누구의 이름이 특별히 불리다입니다. 누구의 이름이 특별히 불려지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의 을 지목해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칼레오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하게 하게인데 무엇을 하게 하다, 이런 의미인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누구 이름을 부를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를 때 칼레오, 이 단어가 사용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 9절만 놓고 볼 때에 누구를 부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자, 이 서신의 수신자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교회들의 성도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르셨을까요? 많은 성도들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을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복을 이어받기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을 부르시는데 복을 이어받기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즉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복을 이어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서신의 수신자들인 여러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가 언급한 교회들의 성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8장 30절은 모든 성도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요,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귀한 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시고 친히 정하시고 부르신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을 친히 하나님 가운데서 정하시고 부르셨으니 여러분들처럼 귀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을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모두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시고 부르신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시고 부르신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9절에서 말씀하시는 복을 이어받는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헬라어 단어는 이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클레로 로메오라고 라는 단어인데 상속자가 되다 또한 후사가 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가 되다 그런 뜻입니다. 복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 곧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는 예수님인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쳐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맏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왜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복을 이을 자, 곧 상속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그렇게 로마서 8장 29절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과 한 상속자가 됐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됐으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만아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됐다라는 사실보다 더 큰 복은 어디 있을 수가 없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말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자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냐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자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쭉 이어서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자들이었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복을 이어받을 자로 부르셨는데 무엇 때문에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됐고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자가 됐습니다. 주님이 죽어주시고 피 흘리시고 몸 찢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자가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의 핏부림을 향해서 통해서 택하심을 받은 성도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허락하셔서 그 별 볼 일 없이 그냥 별일 없이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온 몸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고 다 쏟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어떠한 조건을 갖춰줘서 어떤 그런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어주시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디트리어 본 해퍼는 그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값싼 은혜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값비싼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과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음을 기억하고 항상 눈물로 감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찬송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이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저 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몸 찢으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 감격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정하심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지 감사로만 끝날 일이 아닙니다. 감격으로만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복을 이을 자로 삼아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의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받은 고난에 동참하며 그 고난에 함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상속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주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불충분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자로서 마땅히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의 육체에 교회를 위한 고난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칼레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하면서 칼레오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또 다른 목적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또 다른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함이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께서 부르셨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의미가, 뜻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실천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행동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교회를 위한 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는, 목적은 교회를 위한 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이어받고 또한 후사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교회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름받았다는 말은 1차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사명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찰이 되고 교사가 될 때 사명을 받았다고도 말하지만은 부름을 받았다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위해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로 부르셨습니까? 자,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을 겁니다. 자, 교회를 위한 일로 부르셨다면은 다양한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좁혀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를 위한 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위한 일로. 자, 물론 교회를 위한 일은 단 몇 마디로 말하기에는 너무도 많은데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도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예배를 포함해서 교회 운영과 유지를 위해서는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필요로 한데, 자, 예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청소하는 일, 차량을 운행하는 일, 강단에 꽃을 드리는 일,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일, 또한 헌금을 봉헌하는 일, 하다못해 강대상에 물컵을 올려놓은 일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봉사와 헌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자,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하지 않지만은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할 때면 먹는 사람들은 편하게 맛있게 먹지만은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땀 흘리고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이 없었다면 그 행복한 시간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봉사하고 헌신한 일도 교회를 이해하는 일이지만은 헌금하는 일도 교회를 이해한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 역시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성도들 각자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방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한다거나 활동한다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뭔가 좀 있다고 없는 성도들을 또한 우습게 여기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질 것이고 또한 자리다툼만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교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행동한다면은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한다면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만이 분출될 것입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면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5가지 단어들은 현대사회에서 단어로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안 느낀가요?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단어가 사실이 현대사회에서는 단어로만 남아있습니다. 실천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누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해봤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참여하고 그 사람의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려고 하던가요? 가면 갈수록 이기주의로 빠져가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누가 나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인정을 베풀려고 하던가요? 요즘 시대를 가리켜 PR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PR 시대에 누가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자기가 가장 잘난 사람처럼 고개 짙게 들고 나 외에는 누구리까 하는 하만과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소금의 역할, 비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자, 이때 합당하게란 말은 일꾼을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얘기는 일꾼에게 적용하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꾼이 어떤 자세로 실천하면서 행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우뚝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심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26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면서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여기 두 개의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구원하여라는 단어와
보내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하여 보내어.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 중에 괴수로 살던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천하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각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부르신 것은 구원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름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뻐서 부른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교회를 섬기는 일, 전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여러분 직무를 다할 때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당연한 모습인 것인데, 바울 자신은 그 말대로 살았습니다. 말만 하고 그 삶이 뒤따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함과 동시에 그 삶이 뒤따라 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선한 싸움이나 달려갈 길이란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 과정으로서 바울을 부르심 받으면 이후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하였는데, 그 대상은 교인일 수도 있고 또는 불신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그러라,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왜 그래야 할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리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자기를 다하는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복음을 전한 자기에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를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인정해라.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알려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알리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불신자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따라서 자신 속에 있는 소망과 영생, 구원, 그리고 상급에 대한 복음을 꼭 전해야 됩니다. 소망교회의 어느 권사님의 얘기입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사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미 없이 살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호스피스 병원의 간병인으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호스피스는 3개월 이내에 죽음을 맞이할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동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호스피스 사역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을 해갖고 간병인으로 가서 섬기며 봉사를 했습니다. 자, 호스피스 병동에서 맨 먼저 만난 환자분은 80세 된 노인이었습니다. 자, 이분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노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여줘야 되고 목욕을 시켜드려야 되고 정말로 굳은 일을 성심성의껏 주님이 사람을 섬겼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분이 그 노인분을 섬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이 권사님 마음 가운데 이 영감님을 전도를 해서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인을 섬기고 봉사를 하면서 간혹 찬송을 불러드리고 말씀을 읽어드리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너무 기뻐서 할머니에게 뜻밖의 요청을 하더라네. 자, 할머니에게 뭘 요청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뭘 바랬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주는 그 권사님에게 뭘 요청을 했을까요? 뜻밖에도 이 영감님이 간병인 아주머니 저하고 결혼합시다. 80대 영감님입니다. 3개월 살다가 죽을 뿐이에요. 그런데 간병인 아주머니 저하고 결혼합시다. 그런데 참 이 권사님 대답이 재밌는 것이요.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까짓것 결혼합시다. 한 번 가부나 두 번 가부나 세 번 가분들 어떠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감님이 즉석에서 변호사를 불러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법적으로 부부가 됐든 안 됐든 초심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봉사를 열심히 하며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영감님이 권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권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당신처럼 마음씨 예쁜 여자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권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떠나보신 걸로 끝나버렸다면 재미가 없잖아요. 왜 이 할아버지가 80대 된 할아버지가 죽을 날이 멀지 않은 할아버지가 이 권사님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을까?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은행 통장에 9억이란 돈이 이 권사님 통장으로 이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감님이 자기가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이 돈을 주고 죽어야 되는데 줄 사람을 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권사님께서 희생적으로 자기를 섬겨주고 자기에게 봉사해줬던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결혼하자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간증이 참 감동적입니다. 나는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봤지만 이 할아버지와 보낸 3개월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이 권사님의 고백이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그렇게 즐거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고백하기를 나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똥 오줌 받아내고 음식 먹여드리고 목욕시키는 거에 뭐가 행복한 일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 기간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간증은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분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 중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짤막하니 제가 간추려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자,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론과 훌과 같은 일꾼이 없으면 성장과 부흥은 어렵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부흥시키는 것이지 담임 목사가 아님이 부흥시킨 거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 가운데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총신대학원을 나와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이고 금식 기도를 40일 2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개척을 시작했는데 2년 동안 사모님 혼자 앉혀놓고 설교를 했어요. 안 되니까 장소를 옮겼어요. 또 그곳에 가서 2년을 했는데 역시 2년 동안 2사람이 예배드렸어요. 그분이 능력이 부족합니까? 영성이 부족합니까? 아무리 목회자가 능력이 있고 설교를 잘해도 아론과 훌과 같은 일꾼이 없으면 부흥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설교에 능력이 많으시고 훌륭한 분이신데 아론과 같은 훌과 같은 일꾼들이 많았었다면 교회가 벌써 크게 부흥되고 성장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늘 들곤 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예배 마치고 설교 들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간혹 해요. 정말 우리 목사님 설교 참 감동적이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감동이 된지 안 된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거, 좋은 거 자꾸 먹은 사람은 아무리 귀한 거, 좋은 거 먹어도 귀하고 좋은지를 몰라요. 새로운 걸 먹어야 그의 귀한 걸 알지, 그 귀한 것을 들으면서도 귀하고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듣고 정말로 감동받고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께서 삼리중앙교회의 아론과 훌과 같은 일꾼들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되 소망교회 권사님에게처럼 직불로 보상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 헌신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늘 힘쓰고 노력하고 살아야 됩니다. 늘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말함으로 많은 영혼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럼 없는 성도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은 구원하기 위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며 또한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하며 또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부르받은 저희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한 사람도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멸관을 받을 수 있는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